치유 이후의 사건들, 만약 오늘 본문만 보면은 이게 뭐지?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수요일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맹인. 지난번에 맹인에 대한 용어를 우리가 조금 정리해 줬죠. 그래서 우리가 좀 무지하게 하지 말고 좀 배운 사람들은 배운 대로 용어조차도 우리가 좀 순화시켜서 활용하면은 듣는 이도 좋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 좋습니다. 그래서 소경이라든지 장님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표현이 그래서 성경은 맹인이라고 했지만은 혹은 시각장애인, 좀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러면서 장애인들을 대할 때는 그들은 특별 대우나 너무 장애인이 교회 오고 하면은 막 교인들이 막 그쪽으로 막 쏠려서 막 어쩔 거나 하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 대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조금 몸이 불편할 뿐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미리 우리가 예단하고 이분은 저 모임에 못 갈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에 맡기면서 우리가 너무 편해도 안 되고 너무 또 막 그냥 우회한다면은 그분들은 우리는 똑같이 그냥 대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그냥 용어라든가 중요하고, 이런 장애인들, 이런 시각장애인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그 자세하고 아니면 바리새인들 달랐어요. 오늘 첫 번째는 치유받은 맹인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두 가지를 크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돕는 자들 편에 있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 편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와 좋다, 저분이 못 보았을 때 얼마나 불편했을까. 동네 한 분이 교인들 중에 그런 은혜를 입은 스님께서 막 그래야 되는데 또 수군수군대고 안 좋은 편으로 그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거의 여러분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요. 어떤 해당할 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너무 이 사람의 말에 목숨 걸듯이 사람 말 한마디에 살고 죽는 그런 걸 안 해도 여러분 돼. 우리가요. 이게 왜 안 나오냐? 네.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 예수의 치유받은 이 환자의 주변에 많은 사람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맹인입니다. 두 번째가 바리새인들이었고 세 번째가 유대인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의 부모가 등장합니다. 또 예수님 등장하는데 오늘은 성경을 마치 드라마틱한 거야. 이렇게 무대에 하나의 무대가 막이 오르면서 등장인물이 와서 서로 대화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주는 그런 여러분 교훈이 있어요. 이 교훈을 통해서 왜 이게 기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한번 예수님 주변 소경이 눈을 떴다가 고침받은 분의 주경 중에서 맹인과 바리새인이 등장하는데 13절 보니까 그들이 1절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맹인 되었다가 눈이 보임 받은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하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까 그랬어요. 돕는 자들은 와 눈이 띄었다 막 박수치고 막 좋아할 건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눈 뜬 자를 보게 했는데 이들의 생각은 안식일 날. 그러니까 고침받은 이 사람보다도 관심은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계가 또 관계. 예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흠을 잡으려고. 지금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안식일이었는데 바리새인들도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러면서 바리새인 중에 16절은 어떤 사람이 야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다. 예수님도 안식일날 일했네. 너도 안식일날 눈이 띄었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 중에 막
옥신각신 분쟁이 납니다. 그러면서 맹인의 고백이 17절에 드러납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묻는데 그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게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이때 맹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맨 뒤에 선지자니이다. 사실은 아직 여기서 이 맹인의 이 자세는 이 구원받은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 구원받은 그 고백이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이런 고백을 여기서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니이다.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예언자, 선지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백할 때도 그 전에 주변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 훌륭한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동양의 3대 성자,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 중에 한 분입니다. 훌륭하기는 봐요. 그런데 아직도 여기서 이 맹인은 그래도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제사 바리새인들 앞에서 야 안식일날 예수가 일을 행했네, 너도 안식일날 일을 행하네 하면 이들의 두려움이 뭐냐면 유대교회에서 출교당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유대교회에서 출교당하면은 좋은 것 다 끊어지니까 못 사는 거예요. 동네에서 못 살게 되는 거예요. 동네에서 여러분 다 이렇게 뭔가 동을 통해서 우리 통장을 통해 뭔가 다 공급을 해주는데 그 집만 제해하는 거예요. 낙인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리새인 앞에서 그분은 내가 믿기는 선지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 보면은 자기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몰라도 평생의 맹인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았다면은 우리는 의뢰가 있어요. 의뢰. 내가 저분에 대해서 나쁜 얘기 할 수 없는 거죠. 나를 나대게 한 분인데. 그래서 세상은 이런 의리조차도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배은망덕하고.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일과 안 되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18절에 유대인들이 등장하는데, 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라고 그 부모님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부모님이 등장하고 20절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는 신앙과 다른 부모의 그런 대답입니다. 그 부모가 시작. 그 부모가 대답하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이게 부모의 고백이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우리 아들이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 내가 잘 모르지만은 그분은 능력자 같아요, 선지자 같아요. 우리 아들을 이렇게 눈을 뜨게 했어요. 그런 고백을 할 줄 알았는데 두 가지. 얘가 우리 아들입니다. 내가 맹인으로 낳습니다. 이 고백만 하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어요. 21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여기서 또 이렇게 자기 쪽에서 공을 굴리는 거예요. 나 잘 몰라요. 얘도 장성했으니까 걔한테 물어봐요. 이유가 있어요. 22절입니다. 이런 이유와 그 부모가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앞에서 너 어떻게 눈 떴냐? 널 눈 뜨는 그분이 안식일날 했어? 이럴 때 나는 잘 몰라요. 나는 그분이 누구냐면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걸 고백했는데 이 어머니는 출교당할까 봐서 나 잘 몰라요. 아들 장성했으니 걔한테 물어봐요. 내가 정확히 하는 것은 얘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내 아들입니다. 그에게 물어보라고. 그러면서 부모님의 이유는 출교를 당할까 봐서 이러므로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래서 이제는 등장인물이
한 무대에서 바리새인과 이 맹인이 다시 만나게 되는 거래요. 그래서 맹인들에게 두 번째 물어봐요. 24절에서 뭐라고 물어볼까요? 24절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협박하는 거예요, 마치. 아까 한 번쯤에서 의협을 줬어요. 야, 안식일 날 일하면은 안식일 날 죄를 지으면 어떤 걸 이 맹인도 알았을 거예요. 그때는 그랬는데 두 번째 대답했을 때는 나는 몰라요 그래야 되는데 맹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5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요.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환자들이나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인가 치유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한 가지는 이거요. 내가 그동안 못 봤어요. 보게 되는 거야. 그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와, 누가 했던 너는 행운하다. 그래야 되는데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의 관심은 치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계속 공격하고 예수님의 어떤 죄 몫을 잡으려고 하는 참 불쌍하고 어리석지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바리새인 같지는 않지만은 교회 하는 그런 일에 여름을 때 바리새인이나 저분이나 비슷하네 라고 한다면 그런 삶을 살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신앙 자체가, 믿음 자체가, 교회 안에 들어왔던 자체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안에 들어온 우리들이 우리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교회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도 죄인이었었는데 구원받았고 저분도 죄인이어서 구원받고 다 소중히 보는 거지. 나는 원래부터 의인인 줄 알고 저 사람 과거를 얘기하고 막 죄를 얘기하고. 그래서 수요일 밤에 나온 우리들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더 잘하고. 지금은 많이 가르치고 막 교육하고 막 그런 중요하지만은 한 명의 모델적인 사람이 무리급식 현장에 끼어들어요. 이런 분들이 어떤 속회에 끼어들어요.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그분들의 자세를 통해서 이게 교회마다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교우들이 몰라서가 아니거든요. 다 AI를 통해서 아니면 아까 GPT를 통해서 네이버를 검색하고 유튜브를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지금은 수요일 예배 나오는 우리들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처럼 아이고 왜 저렇게 살지? 왜 똑같은 걸 보고 저렇게 말하지? 그런 대상이 되지 않고 최소한도 요 맹인처럼 부모도 그렇고 이 맹인은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어도 나를 나되게 한 그분에 대한 그 그리움, 고마움, 누가 뭐라해도 유대인들 바리새인 앞에서 내가 하나 분명한 것은 나는 맹인이었었어요. 여러분들 앞을 못 보는 고통을 합니까? 그게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이유이하를 먹느라고 내가 눈이 띄어졌는데 요거 하나 격려하고 칭찬해야 되지. 자꾸 물으면서 너를 하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안식일 날 죄를 지면 어떻게 무슨 아느냐, 막 협박을 하는 이런 가운데도 이 맹인이 아까 25절에서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시각장애인이었다가 눈을 보지 못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강원도에 이렇게 부부가 소경이었다가 현대의학으로 이제 개안 수술 비슷한 걸 해가지고 처음부터 이분들은 못 본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도 사모님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 현대의학적으로 이렇게 수술을 쫙 한 다음에 이제 성공했어요. 일단 의학적으로. 근데 안대와 붕대를 푸는 순간에 이들이 이제 서서히 훈련했겠죠. 서서히 빛이라든가 해서
이제 과연 보여질까? 부부가 이제 의사를 통해서 붕대를 쫙 푸는 그 순간에 의사나 이 주변 사람들이 저들이 처음 보는 세상을 보고 뭘 표현할까 궁금했던 거예요. 한 번도 못 본 거야.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이 맹인이었었어요. 그러니 보는 그 순간에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상상했을까? 목사님이니까 뭐 기도하고 하면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 시각장애인 그 지휘장처럼 그리는 게 있잖아요. 아, 오 목사님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얼굴보다 100배, 200개 더 멋있게 보인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 저 별의 세계, 은하수 세계, 지금 봄의 환경들, 여름에 이렇게 아름다울 거야. 그 생각하는 그 생각은 눈으로 보이는 그걸 뛰어넘는 그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를 깨달은 우리 회장님 같은 얼굴 보면은요 순수한 거예요. 근심이 없어, 짜증이 없었어. 나를 무시해? 그게 없어. 날 소경이라고 왜? 그게 없어. 오히려 그분은요, 우리는요 배는 게 없어 갖고요, 오히려 그렇게 쪼크를 하는 거예요. 배는 게 없어 갖고요, 두려움도 없고요, 그리고요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쪼크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만나면 다 짜져. 부모님 때문에. 처음에 이 맹인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 제자들을 쫓아 그러잖아요. 부모 죄입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자꾸 인광보로 죄를 보는 거예요. 죄. 그거 아니다. 이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 예수님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땅에 살면서 우리가 때는 완벽하진 않지만은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가 죄인인지 나 모른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모른다는 거야. 그러나 배은망덕하지 않잖아요. 그분이 선지자고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내가 안 보였었어. 지금 보이는 거야. 그러면 얘기할 거 없지. 눈을 뜨게 한 분이 주일날 했다, 뭐 안식일 했다, 그분이 뭐 죄인이냐, 그걸 물어볼 필요 뭐가 있냐는 거지. 오히려 한 방을 맹인이 여기 던지게 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26절에서 뭐라 합니까?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때 27절에서 맹인이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못하고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이고, 이미 실로암 가서 진흙을 이겨서 이래서 내가 순종했더니 복이 된 걸 다 얘기했어. 다 그들로 알고 있는 거야.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취조하듯이, 그래 말 한마디 실수나 뭘 통해서 그걸 그냥 잡으려고 하듯이, 묻지마기 재판에서 하듯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당신들도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야? 왜 자꾸 묻는 거요? 그때 28절에서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거야. 어느 단계까지?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모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을 사람이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인 너 제자냐? 그거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건 자기들을 막 의격을 막 높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걸 보고 무식한 자들 하는 거예요. 진짜 율법을 아는 율법의 고수들은 율법에서 말씀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온다는 거예요. 혹시 이분이 그 선지자일까? 생각조차도 없이 우리는 모세의 제자고 우리는 율법을 전수하는 그런 자인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전혀 생각이 안. 그러면 맹인의 고백이 더 아름다워요. 30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럼 그분은 비범한 자,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의사도 환경도 수많은 사람들도 이런 기적을 못 일으켰는데 기적을 일으킨 그분은, 그래서 33절 뭐라고 합니까? 이 맹인이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이야, 여기서 고백이 진보되잖아요.
내가 볼 때 그분은 비범한 사람이야.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했다면 나에 대한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어. 누구 앞에? 바리새인들 앞에서. 때는 우리 신앙인들이 여러분에게 위협을 주고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기죽지 말고 뭐 물질로 환경으로 내가 자랑할 게 없어. 자녀 자랑할 것도 없고 물질 자랑할 것도 없고 혹시 이제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 혹은 자녀가 어려웠는데 잘 되었어요 하는 것은 그렇지 못한 분한테 막 위축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야.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데 또 오해하는 사람은 또 자녀만 자랑하네. 그 세상에서는 5가지 자랑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녀 자랑하지 말라. 왜? 자녀가 어렵게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때론 간증은 자녀를 자랑하려고 아니라 이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건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했어 할 때 듣는 이들이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이 맹인도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더라. 그냥 마지막 최후에 바리새인들이 어떡합니까?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마 가서는 법적으로 유대교에 출교시키는 그러니까 갔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맹인과의 이런 대화 속에서 맹인의 진짜 신앙 고백이 나와. 처음에는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다면 이런 일 할 수 없는 분, 이제는 뭐라 합니까? 35절에서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런 걸 보면은 항상 목사님이 여러분 설교하면서 했듯이 아니 어떻게 저들이 수군수군대는 걸 주님이 아셨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 지금 오늘 13절부터 여기까지 오는 과정까지 바리새인들과 어디 무대에 등장인물은 이런 부모 혹은 유대인들 이런 맹인이었는데 예수님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그 맹인을 찾아갑니다. 이르시되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심각한 질문입니다. 36절 볼까요? 뭐라고 대답하나?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할 때 여기서는 주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이게 알고 주 했던지 모르겠는데 이런 신약 시대의 주라고 하는 건 이건 큐리오스 아도나 이런 원어예요. 이건 주인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누구를 만난 다음에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할 때는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세상에서는 안 해요. 다 내 밑에 두려고 하지. 당신이 내 주입니다. 나의 선생님입니다. 이런 선생님도 없잖아요. 요즘은요. 다 그냥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주는 교훈이 바로 주여 할 때의 원어의 이 주는 바로 그 주인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아도나이 불렀어요. 아도나이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아내가 남편을 무시할까요? 주로 고백하는데 예수님의 주와 다르지만은 유대인이나 성경적인 것은 지금은 남존여비다 해갖고 여성 평종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질서가 있죠. 이 질서가 세워지는 가정의 복을 받아요. 질서가 세운 교회로 말하면 재정부 혹은 봉사부 있으면 그 봉사부 안에 그 부서 안에 기관장을 중심으로 이분들이 질서적으로 잘해야 그게 흘러오는 거예요. 여기서 11조하고 감사하고 예배 생활 잘하면 그 일을 맡으면은 그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엮이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같은 우리들이 가정에서는 애들이 잘하는데 아버지가 잘 안 돼.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영적인 가정을 대신하지만 아니야. 우리 남편이 영적인 가정이 돼야 돼. 그래서 눈물로 기도해서 그 질서가 세워지면은 우리의 것의 절반만 해도 가정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남편의 가정이 되도록.
그때까지는 여성들이 신앙의 가장 역할을 해야 돼. 남편이 못하는 것까지 해주고. 이번에 맥주 감사주일 여러분 제가 쭉 새벽에 기도하는데, 저는 새벽에 기도하다 막 제가 막 메모도 하고 사인도 찍기도 하고 막 하거든요. 또 어디 성경 말씀 뭘 근거 축복해 줄까 막 하고 막 찾기도 하거든요. 맥주 감사주일을 다는 못했을 거예요. 그 한 분 중에 3분의 1이 세 가족이었어요. 21분이 맥주 감사 헌금한 게 99만 원이에요. 세 가족들이, 근간에 새로 오신 분들이 10만 원, 20만 원 하던 흐름이 있었나 봐요. 눈물이 나던 거예요. 세 가족 하나를 구원시켜서 세례를 받고 집사되는 과정까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밤새고 소쩍새 오르듯이 누군가가 울지 않고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헌금에 예민합니까? 헌금하라고 안 해도 미리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근데 그 세 가족들 중에 여러분 꽤 많은 분들은 처음 믿는 분도 꽤 있는 거예요. 혹은 20년 동안 안 믿다가 우리 오신 분들 많아요. 어느 교회 다니다가 건설에 오신 분들, 그런 분들 여러분 몇 분이 안 되지만 어떻게 가능할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주일 헌금이 한 110분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번 세 가족 좀 한번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볼까? 세 가족들이 주일 헌금에 또 역시 4분의 1 정도 하고 있어요. 3분의 1 정도가. 그래서 30%가 세 가족이라는 거예요. 30%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이 하나의 맹인이라는 사람이 날때 맹인으로 났어요. 예수님을 날 만났어. 치료받았어. 그 다음에 막 바리새인들, 막 유대인들이 막 등장해서 막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막 힘들게 하는 거야. 간접적으로 유대인인데 출교당하는데 안식일 날. 그래 결국은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 클라이막스 무대가 예수님이 딱 등장해요. 내가 다 들었다 그들이 한 얘기. 그들 속에서 야 너 그들과 합세해서 아이고 나 그 예수 그러지 않고 지켰다는 거야. 그때 우리들이 지킬 건 지켜야 되겠구나.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양다리 걸리다가 하나님도 놓치고 사람도 칠 때가 많은데, 때는 신앙의 의리, 신앙의 충성, 때는 사람들 앞에서 좀 의연한 자세를 가지고 기죽지 않고 신앙에 뭐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주여 그가 누구시뇨이까 내가 믿고 자나이다. 그런 분 그 성경에 약간 메시아 내가 들었는데 나 그 예수 믿기를 원해요. 나 그 예수. 그런 게 37절 극적인 클라이막스 아니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한 자가 그이니라. 이 순간에 이 맹인은 뒤집어졌을 거야. 당신이 예수였었어요. 당신이 메시아였었어요. 막 불어안고 눈뜬 기쁨보다도 메시아 이런 주 선지를 고백했던 예수가 바로 나를 치유했고 내 앞에 계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뭐라고 고백합니까? 38절에서 크게 합시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세상에 보이라 했을 때 율법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아도 제사장이 허락해주면 집으로 갔는데 이건 나았다는 거 아니야? 가다가 한 명이 비명을 지르는 거야. 와, 눈썹을 봐, 발톱을 봐, 생겼네? 그러더니 막 10명이 난리가 난 거야. 에?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에 보이러 가라가는 걸로 이제 등장인물이 딱 사라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야, 나를 나대게 한 분이 아까 그 예수네? 돌아온 거야. 한 게 뭐냐면 다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고 구원을 주잖아요. 그냥 그분들은 죄사함 구원이면 해결 안 된 거예요. 그냥 나병만 고침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합니까? 9명을 왜 안 왔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9명을 찾고 있는 거예요. 눈 뜨는 게
아니면 나병 환자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걸 통해서 나를 나되게 한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 그 구원받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대개가 그 단계에 오는 게 9분의 1이라는 거예요. 네. 또 뭐 문자가 막 뜨네요. 잃어버렸다고. 참 조심해야 돼요, 요즘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1절 이제 마지막 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위선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예수 만나고 치유받은 한눈 그 이런 맹인 혹은 시각장애인 예수 만나고 치유받은 그 사건부터 이제 마지막 구원 예수님을 정말 주라고 고백하는 이 십종 만나게 되는 그 과정까지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사건의 주변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입니까? 아니죠. 유대인들입니까? 아니죠. 최소한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런 시각장애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갖겠습니다.